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가지고 주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복입니다. 이렇게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 복입니다. 갈멜산에서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신의 응답 대결을 벌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위에서 뛰놀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반응이 전혀 없는 거짓신 바알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선지자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37절을 통해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흙을 다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응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언제나 올바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반응,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아들 가인을 향해서 창세기 4장 6절을 통해서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냐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을 하지 못하고 들에 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너를 원한다. 하지만 죄를 다스려라. 그랬는데 가인은 들에 있을 때 동생을 쳐 죽이고 맙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압니다. 창세기 6장 13절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런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배를 건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에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암수로 방주에 다 들어가도록 하려고 하면 보통 큰 배가 아니죠.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정말 올바로 반응을 했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 모세는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4장 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주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좋은 반응을 해주신다. 특별히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신다.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가장 선하게 좋은 반응을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모세가 확인시켜 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역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로 반응해야 된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잘못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님을 향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이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를 좀 돌아보고 나는 하나님께 올바른 반응을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나는 올바로 반응을 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돌아보고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좋은 반응, 선한 반응을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선하고 아름다운 반응을 하는 이런 주님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선지자 이사야의 탄식처럼 하는 것을 본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탄식과 같다. 본문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말씀이신 주님, 생명의 빛이신 주님이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은 그 주님을 알지 못하였다. 요한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다,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세상이 로고스이신 주님, 생명의 빛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는데 세상이 그 주님을 알지 못했다. 이 요한이 하는 지적입니다. 세상이 그 주님을 알지 못한다. 선지자 이사야도 이렇게 탄식을 했죠. 이사야 1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의 탄식이죠. 선지자 이사야가 하는 탄식이죠.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줬어요.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키우고 정성껏 돌보았던 자식들인데 바로 그것들이 나에게 반향하고 떠나버렸다. 나귀나 소 같은 짐승도 제 주인을 알아보는데 자기를 보살피는 주인에게 고마워하는데 이스라엘은 그것도 모르는구나. 내가 무슨 일을 해주어도 내 백성은 아랑곳 없구나.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이 아니라도 대부분의 짐승들이 최소한 자기를 돌보아주는 사람을 알아보는데 짐승보다 못한 택한 백성이다.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고 선지자 이사야의 탄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와 어쩌면 같은 탄식이에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시대도 어쩌면 동일합니다.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진화된 존재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불신자들을 대해서 어리석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합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안다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이걸 살아가는 게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안다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삶인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무가치하고 엉뚱한 것들에게 집착되어서 수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살아가는 것, 어쩌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지적한 그 모습과 동일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탄식과 같이, 사도 요한의 탄식과 같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올바로 아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며 매 순간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지,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정확하게 나를 좀 바라보고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궁극적인 소유주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소유주. 우리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여기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이다,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기 소유의 거처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은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사탄의 세력이 흥왕해서 세상을 쥐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혹은 사탄이 세상을 쥐고 있는 것 같아도 이 세상의 궁극적인 소유권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분명한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신 후에 사탄이 찾아와서 유혹을 하죠. 그 유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4장 8절 9절을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세상 모든 나라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마귀에게 속한 것 같죠. 사실 세상 모든 것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마치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나한테 절해봐, 그럼 이거 다 줄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사탄도, 마귀도 세상의 진짜 소유주이신 주 예수님께 그런 거짓으로 유혹을 했죠. 그런데 사람들도 마치 세상이 자기에게 속한 것으로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처럼.
한 예를 들어서 다니엘 때에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서 4장 30절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많은 땅을 차지하면서 소위 바빌로니아 제국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자 마침 그 모든 것들이 다 영원히 자기 소유가 된 것으로 착각을 하고 바빌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혜자 중에 지혜자인 솔로몬은 전도서 1장 4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이런 선포를 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넓은 땅을 차지해 놓고 이거 내 땅이야, 자기 땅이라고 아무리 외치더라도요, 세상을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떠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땅은 그대로 있습니다. 땅은 그대로 있습니다. 인간들 중에 그 누구도 땅의 진짜 소유주는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중에 땅 많이 차지하신 분들은 속상할지 모르지만 땅의 소유주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온 땅의 소유주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로고스이신 주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다 잠시 하나님께서 맡기신 땅을 사용하다가 떠나가는 존재들이에요. 잠시 사용할 뿐이에요. 너무나 평범하고 귀중한 이 진리를 놓친 채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좀 더 넓은 땅, 좀 더 넓은 집을 차지하겠다고 정말 귀중한 인생을 너무 많이 허비하고 살아갑니다. 다 두고 갑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중에 끝까지 가지고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두고 갑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로고스이신 예수님, 창조주이신 주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다고, 자기 땅에 오셨다고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진짜 주인을 올바로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주인을 알고 사는 것.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심지어 나도 주님께 속했습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면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진짜 소유주를 알고 살아가는 것. 그렇다면 주인이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느냐, 이걸 잘 보는 거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신 분, 온 세상의 진정한 소유주, 궁극적인 소유주라는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것이 확인되고 나는 단지 청직이다, 잠시 사용하고 떠나는 청직이라는 것 언제나 기억하고 살아가는 진정한 지혜자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영접하지 않는 자기 백성을 오늘 요한이 지적을 합니다. 영접하지 않는 자기 백성이라. 본문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선민이라고 하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요한이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영접하지 않았다는 단어는, 이 영접한다는 단어가
그 람바노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있는데 여기는 특별히 파라람바노라 이런 단어가 사용돼서 집단적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집단적으로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다. 이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해서 비유로 설명하신 후에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요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면서 놀라죠.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6절을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겉껍데기로만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겉껍데기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다음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을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을 공동체적으로 환영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고스이신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겉껍데기로만 알았던 자들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26절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한국 교회는 성령이 임하면 뭐 이상한 현상들을 많이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성령님이 나를 예수님을 증언하신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겉껍데기로만 알 수 있어요. 늘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올바로 알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절합니다. 성령님이 원저자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쫙 읽어 나갈 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겉껍데기로만 예수님을 알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그 예수님에게 올바로 반응하는, 예수님을 올바로 영접하는 우리 자신이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 이사야의 탄식과 같이, 사도 요한의 탄식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살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진정한 소유주는 오직 주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잠시 사용하는 청지기임을 놓치지 않고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겉껍데기로만 아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올바로 아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올바로 영접하고 예수님에게 올바로 반응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